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진리 추구에 미친 사람입니다. 불광불급이라고 미치지 않고는 뭔가 달성할 수 없다 그랬는데, 제가 뭐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내용이 아니고 그렇게 진리 추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뭐 이 생에 깨달으면 좋고 못 깨달아도 죽은 다음에도 계속 수행할 것이니까 뭐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뭐 속교심을 갖는다거나 치구심을 갖지 않습니다. 속교심이라는 건 빨리 깨닫고 하자는 병통이잖아요. 병을 가져와요. 치구심 어리석게 구하는 거야. 서울 가자는 사람이 부산 쪽으로 가면서 빨리 가자고만 막 그러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바른 길을 제대로 찾아가야 되는 건 중요하겠지 뭐. 비둘기는 날아가고 있지만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콩밭에가 있습니다. 콩밭에 늘.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더라도 연불하고 관계를 갖고 합니다. 저는 테니스 치러 가잖아요. 테니스 공이 연불하는 당체라고 생각하고 그걸 바라보려고 노력해요. 실수하면 내가 놓쳤구나. 내가 놓쳤기 때문에 사실 테니스 치다가 80%의 실수는 다 공을 쳐다보지 않기 때문이라 그래요. 상대방을 바라본다거나 엉뚱한 생각을 하다가 집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은 일반인에게는 물론 흠이 될 수 있겠지만 수행자에게는 그것이 큰 공부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비둘기처럼 생각하고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지금 저희 이 얘기는 항상 마음을 연불에다 갖다 두고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일하면서도 마음을 거기다 둔다는 이런 얘기를 말하는 거죠. 요걸 잘 연구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진정한 수행자라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항상 연불할 수 있을까를 연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연불에 미친 사람이 그런 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유튜브를 해도 끊임없이 얘기할 수 있을까요? 19살에 초발심을 했으니까 50년 정도 수행의 길을 걸었잖아요. 근데 오히려 스님들은 불교에 대한 것만 공부하지만 저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기독교도 가서 한 10년 이상 교회도 같이, 아내가 지금 현재 장로입니다. 그래서 아내 눈치 보고 처음에 제가 이제 제가 먼저 명상을 시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명상하기 위해서 채식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 아내 보고 교회를 다니라 그랬어요. 오히려 미신을 무당을 찾아다니고 그러길래 아들을 낳으라 그래서 교회 다니라 그래서 다니고 시작해서 그렇게 살으니까 자꾸 이상하게 보이는 거, 가족들하고 멀어지는 것 같아서 그냥 아내를 위해서 다녀줬죠, 교회를. 뭐 교회가 나쁜 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설교 듣고 찬송가 부르고, 찬송가 그래서 저는 많이 합니다. 찬송가 많이 불렀어요. 찬송 어지간한 찬송가 뭐 아주 많이 아는, 남들이 많이 아는 찬송가는 거의 다 부를 줄 알아요. 아내를 위해서 많이 불러줬기 때문에 그렇죠. 또 자식이 죽은 괴로움을 당하고 난 사람들은 종교가 어떤 거든지 간에 나를 위로할 수 있으면, 내가 살아날 수 있으면 그거 되는 거지, 불교니 기독교니 뭐 마음의 도교니 이런 따질 필요가 없어요. 저는 좀 야박한 사람입니다. 다른 성직자들이 보면 아주 나쁘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지금 서양 사람들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종교는 도구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내가 필요하면,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한 교회만 다녀서 뭐 11조 갖다 내고 뭐 이런 거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하루는 이쪽 교회 갔다가 다음 주엔 저쪽 교회 갔다가 다음 주엔 멀리 있는 교회도 가보고 뭐 이렇게 다닌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교회에서 공연을 해가지고 사람들 불러 모으고 뭐 그런 데잖아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이미 다 열렸어요. 뚜껑이 열려서 이제는 그전에는 성경을 볼 수도 없었어요. 성경이 없었으니까. 그 성직자들만 알고 신도들이 배우면 성직자들의 설교를 듣고 그대로 따라하고 그랬었지만 지금은 다 열려 있잖아요. 불경도 다 열려 있고 성경도 다 열려 있어요. 목사님이 잘못 말하면 저거 아닌데 왜 저딴 소리 하나 이렇게 다 얘기하는 시대에 학교 선생님들이 왜 요새 핍박을 많이 받습니까? 옛날에는 학교 선생님들만 선생이네 뭐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옛날에 잘 아는 사람을 선생이라 할 정도로. 지금은
선생님들보다 학식이 많은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학교가 완전히 오픈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부형들이 선생님이 왜 저러는가 해가지고 이제 들고 일어나가지고 학교가 개혁이 많이 됐잖아요. 저도 교직 생활을 할 때 처음에는 대접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정말 스승의 날 일부러 선생님들이 식사도 안 해요. 괜히 무슨 말 들을지 모른다 해서 그날이 제일 오히려 괴로운 날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한테 이상하게 보이지 않으려고 선생님들이 일부러 옛날에 학부형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안 해요. 일부러라도 안 해. 내 돈 내고 내가 먹지 안 하겠다 이런 스타일로 나오고 그러십니다. 그렇게 세태가 참 너무나 오픈된 세상이 돼버렸죠. 그래서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진정한 수행자가 있었다면 알아요. 다 이미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교의 근원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있었어요. 아주 높이 깨달으신 대단한 하느님의 아들이 계셨어요. 그럼 그 부분 제자들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어떤 종교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따르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기독교다 뭐 카톨릭이다 만들어가지고 내려온 거, 그리고 자기가 맞다 틀리다. 예수님이 보면 말도 안 되는 내 종교만 맞고 종교 때문에 사람을 죽인 것이 엄청나게 많은 수로 십자군 전쟁 때문에 죽은 사람이 많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 부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쇼카 왕이라는 사람이 없었으면 이런 불교라는 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역사적으로 잊혀질 뻔했어요. 근데 아쇼카 왕이 그 불교가 희미해져 가는 때 다시 불교라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뜻과 경전 같은 거를 다 편집해가지고 다시 세상에 널리 알려져서 우리까지 알려지게 된 거일 뿐이잖아요. 또 부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한 건 아니, 불교라는 걸 해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수행을 시키다 보니까 어떤 집단이 되고 그것이 불교라는 것으로 저거 했을 뿐입니다. 근데 승복을 입고 난 신도들이 떠받들고 행정이 하니까 저도요, 이 권력이 있는 직위에 많이 근무해 봤어요. 하다못해 군대 생활할 때도 아주 부두에서 근무했는데요. 거기는 왕입니다. 군인의 부두니까. 그러니까 일반인이 개미새끼만 하게 보여요. 내 말을 안 들으면 그 사람들은 안 되기 때문이죠. 벌금도 물어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서는 왕처럼 되게 건방져지더라고요. 사람이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제가 장학사가 돼서 학원 담당이었어요. 학원 사람들이 그 인허가 과정을 다 하다 보니까, 근데 저는 그때 벌써 이미 수행을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단 하나의 비리도 없게 하라고 엄청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원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뭐 그런 것처럼 스님들이 떠받들으면 자기도,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정말 하심하고 출가해가지고 스님 생활해가지고 수행을 하러 왔는데 상황에 매몰돼가지고 그냥 그 스님들 중에서는 어쩔 수 없이 대접을 받고 있는 그런 분도 많이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본인도 잘못된지 알면서도 타성이 붙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사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청화선사님은 그렇게 많은 신도가 있고 하더라도 아주 사람 없는 남자에 혼자서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드시고 계속 수행하면서, 수행하는 게 더 즐거운 거야. 사람 만나는 것보다도 너무나 행복하니까. 수건을 2장 걸어놓고 염불할 정도였으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마음이 콩밭에 있어가지고 세상에 이래서 실수를 한 적이 참 많아요. 제가 출장 갔다가 고속도로를 잘못 들어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 운전할 때가 가장 염불하기 좋은 때잖아요. 염불 산매에 들어가기 좋은 때예요. 이거 하다 보면 그 나가야 되는 톨게이트를 잘못 빠져나가가지고 어디 멀리 가서도 돌아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3번이나 그래서 3번이나. 또 제가 교장으로
장학사 하다가 교감 딱 1년밖에 안 하고 교장으로 취임식을 해야 되는데 연불산매에 빠져가지고 가다가 이 톨게이트를 빠져나가고 까먹고 또 멀리 돌아가지고 학생들이 엄청나게 기다려가지고 30분을 늦게 도착하니까 되게 미안. 그렇게 시작하게 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저를 생각하기에도 진리에 미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미쳐도 아주 확실하게 미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 저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면 환영합니다. 저는 직접 만나는 걸 좋아하지 않지만 전화는 항상 할 수 있기 때문에 전화 통화로, 근데 저는 오전에 이렇게 유튜브를 찍으니까 오후에 밤늦게는 또 안 되고 한 2시부터 한 6시 사이에는 전화 통화를 하는 것도 괜찮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전화로도 많은 분들과 통화를 해가지고 또 이렇게 서로 대화도 하긴 했어요.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유튜브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제가 얘기하는 것만 자세히 잘 들어도 저의 50년 수행 경력과 또 저는 굉장히 공부도 많이 했어요. 새 도서관에 있는 영적인 책은 다 봤어요. 기독교 서적이든 뭐든 하여튼 영적인 서적이라는 건 다 봤을 정도로 봤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그 전에. 왜? 알람을 확실히 아는 게 좋겠어 가지고 그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별의별 책이 다 있죠.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많은 건 분명해요. 지식이 많아야만 거기서 힘이 생겨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저하고 뜻이 틀린 사람도 있겠죠, 물론. 하여튼 저도 여러분 보고 진리 추구에 중독이 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건 뭐 쉬운 일은 아닐 것이고, 저와 비슷한 분이 있다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